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자, 그동안에 구속에 대한 교리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 이 부분이 빨리 끝나면 다음 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공부하고 이 구속의 교리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도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 성경에 대한 그래도 그 날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니 구속의 날까지 그 이제 내 나름대로 리미티드 날레지 제한적인 그 상황에서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여기는 구속의 날까지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도대체 구속의 날까지는 또 언젠가? 그러니까 하나도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클리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주로 뭘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해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제 우리 잘 알죠. 근데 성경은 다른 또 구원, 다른 구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육신의 구원이 옵시다. 자, 나와 여러분이 이거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조금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그 구원은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기다렸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것과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이 타이밍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점진적인 어떤 구원. 그래서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도 그러니까 진실로 했을 경우에 진실로 하나님과 확신이 있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경우를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교회를 온 멤버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칼버트 목사님 오셨거나 성사님 오셔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다 주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침례까지 받고 또 내가 물어볼 때는 확신이 있다고 손들어 놓고 칼버트 목사님이나 성사님이 오셔갖고 물어보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고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찾아갔어요. 도대체가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손을 안 들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손을 드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주님을 영접한 기도는 그거 가짜였느냐고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습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 확신이 없다고 자꾸 손을 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 교회를 나왔던 멤버 중에서도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손들기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겸손은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이것은 알아두세요.
정말 어떤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아니하면요,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가?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는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크게 막 노력을 안 해도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서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코스를 계속 밟아 성장하면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을 영접을 진실로 했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서브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상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했어요. 알겠다고. 진짜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교회도 자주 빠지고 전혀 교회 이 액티비티에 참여도 않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것에 굉장히 위익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알고 그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부족하지만, 자기가 연약하지만, 자기가 또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또 노력을 해요. 또 열심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도 없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라고 자기는 얘기할지라도 전혀 그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없으면 두 가지 우리 배웠죠. 지난 2주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전혀 주님을 섬김도 없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산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도리어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제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 주님을 자기의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당신 나라에 임하시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더라면, 만일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더라면 와마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논쟁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그 강도질하고 평생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지 않냐. 아마 그 논쟁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아직 성경에 전혀 지식도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성경을 알고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그럼 구원받지요 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한가하게 오지 않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임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강도인 경우는요. 평생을 몰랐어요. 자기도.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수만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첫째는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또 어떤 구경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 하더라.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몇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구경꾼들도 있고 진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가지각색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먼 데서 들었겠지요. 근데 자기 삶을 안 고쳤어요. 만일에 그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지요.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쪽의 강도는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세요.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른편 왼편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눈을 씻고 따져서 봐도 없어요. 한 강도가 왼쪽이 오른쪽인지 몰라요. 근데 이 강도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을 했고 주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체포돼 갖고 자기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처형을 받고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주여?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예수님은 보통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그분의 왕국이 따로 있다는 걸 그건 분명히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달라. 그러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그러나 이분은 아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솔직히 말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성경은 불신자의 심판, 믿는 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지난번 수요일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주님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 불호수에 던지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각인이 according to their works.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지옥이란 자체가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여러분 저 히틀러 같은 인생과 그 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게 한 이 살인자 중에 살인자와
저 시골에서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해서 못 믿고 죽은 사람과 그 당하는 고통이 똑같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당한 사람과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고 예를 들어서 이러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성경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학자들만 이해하도록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 계산을 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게 뭐냐면 주님 섬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세 가지 미교에서는 꼭 3T로 설명해요. 타임, 트레저, 탤런트.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게 우리의 몸,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해 얘기했지만 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열심히 주님 섬기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아멘. 이게 뭔 말인가? 이거 뭐 구원을 받대? 이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이건 또 뭐이고?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심판대 서서 1대1로 대답하리라. 이건 또 뭔 말인가? 그냥 그걸 뭐 어떻게 그냥 듣기 좋게 해석해갖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결론은 열심히 주님 섬기다 가야 되겠구나. That's it. 그러면 열심히 주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가면 That's it. 그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아주 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이렇게 구체로 하냐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고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자 이겁니다.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가지고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 내 노력, 내 섬김 없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다 같이. 그래 저는요. 왜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목사님에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게 제일 힘들어서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래 예수님 믿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결국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 있었어요. 하여간 그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해야 그리고 또 겁도 나고 아이고 이러다가 괜히 하나의 잘못이 돼갖고 이거 벌을 내리면 어떨까 그러고 이제 집사람이 임신한 다음에는 혹시라도 애한테 어떻게 잘못될까 봐서 더 열심히 그랬어요. 글쎄.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딱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 전에는 더 열심히 섬겼는데 그 위에는 이게 아니고 이제 완전한 자유. 이제는 내가 뭘 해갖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나를 값없이 구는 주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그렇게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 교회 가서 뭐 청소한다니까 다 정말 기쁨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벌어먹고 못 산다고 목사를 하냐 그랬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정말 두렵긴 했지만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32년 동안 목회를 이제 해오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때는 돈 버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만일에 돈 그래서 그 불순종하고 사업한답시고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장로교회는 장로 됐겠죠. 내가 와 폼 잡고 어깨 힘주고 지금처럼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겼겠으며 와 만일 내가 정체가 됐다면 오 주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몰랐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을 칼바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나한테 I believe God is calling you. 하나님께서 브라더 킴을 부르신 것 같은데 obey him. 딱 그 한마디에서 obey him. 그러고 사업 다 정리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런 상황이 있지 아니하면 지난 32년처럼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 사람을 연약해 가지고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환경이 바꿔지면요. 그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에게는 육신에 연약하고 의 속성이 있어 가지고요. 금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과 챌린지가 없고 이렇게 그 상황이 그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그런 그 기회가 안 되면요. 나태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야, 너희 나이 때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는 이제 우리 같은 노선의 교회는 뭐 토요일만 나와서 전도 방문하고 다 그냥 뭐 아주 그냥 그건 하니까 그러지만 한국 교회라서 너희들처럼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 전도제 갖다 뿌리고 이렇게 주님을 다른 교회에서 찾을 수 있겠냐? 우리 같은 그 펠로십 교회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너희들이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인베스트한 이 시간들 결국 주님이 타임, 돈, 재능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걸 얼마나 준비하고 좋냐.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구속 이것은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감사하고 더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하면 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겠어요. 이게 그 사람과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정말 부모가 내가 이건 내 개인적인 이게 이거 뭐 잘하는 것보다도 간증이에요. 내가 이제 한번 우리 큰딸에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한 지 오래됐어요. 참 고맙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아빠 말을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너무 고맙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 해 전에 했어요. 지금 이 나이가 아니고 훨씬 뭔가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왔을 때 와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아빠는요? 아빠 엄마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케어해 주셨는데요. 나는 그렇게 답할 줄 몰랐어요. 아빠는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케어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당연하죠. 난 그런 답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마음속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정말 아빠가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고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우리 육신적인 것을 좀 도와줘도 우리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자기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편 90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제가 이제 70줄이에요. 내년에. 아직은 60대네 그래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평균에 넣으면 70부터 80, 그 사이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nobody knows. 80을 넘게 살 수도 있고, 70을 못 두고 갈 수도 있고, 이건 전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타임, 시간이 fly away, 날아간다 그러고, 성경에 어찌 그리 시간이 정말 얼마나 화살과 같이 빠르다. 이것을 이렇게 실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70이요. 이거, 이제, 나를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뭘 가져가겠습니까? 이번에 그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가 갔잖아요. 하여간 그 양반은 18살 때인가 2차 대전 비행기가 떨어져갖고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왜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가? 그러고 그 양반이 이제 이제 국회의원으로부터 하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의 중요한 요직 CIA 국장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또 대통령까지 하고 그 또 다른 아들이 플로리다 주지사를 하고 하간에 그 다음에 그 5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현대시대에 영광을 누릴 만큼 다 누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갔어요. 94세에 갔다 그러지만 갔어요. 갔어. 그 육체는 이제 땅바닥에 뻗었죠. 근데 그래도 그 양반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나 봐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크리스마스 전에 세상을 떠나기를 원한다 그랬대요. 그 측근이 그 바바라 먼저 7개월인가 8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분이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참 블레싱이 됐어요.
하여간 그 설교 중에 Our Savior, Jesus Christ,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고 그 조지 부시 이렇게 참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사랑은 없네. 그랬더니 근데 그 두 가지보다 더 사랑한 게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장 가기를 원했대요. 이제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영광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하여간에 좀 속된 말로 쓰자면 개차반이었답니다. 큰아들이 돼갖고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자기 뭐 맨날 술이나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 로라 부시가 당신 이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혼한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골프장에 가서 그 부시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했어요. 아들 대통령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이제 나올 때 기자들이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Jesus Christ. He is my Lord and Savior. He changed my life. 그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야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돼갖고 텍사스 주지사를 8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변화, 그 아버지가 큰아들이 그 모양이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별의 방법을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됐거든요. 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양반이 릴리전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몸의 구속을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사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와서 사셔요. 예를 들어서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가 안 슬프겠죠. 기쁘겠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상하고 그러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꼭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쁜 놈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고 짐 싸들고 떠나신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속에 사셔요. 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아프시고 슬프시고 그런 걸 다 갖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이모션을 누구로부터 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이 슬프게 하지 말라 입니다. 그 이유를 뭐는 거니?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래서 이게 너 몸이란 말은 없지만 이 육체의 구속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육체가 구원받은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사시는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의 구속은 아직도 미래에 올시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뭐냐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의 구속은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개런티. 그건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구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육체 구속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육체도 구속해 주실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을 씌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인을 친다는 거, 편지를 보낼 때 이 씨라죠, 실. 그건 그 받는 사람 외에 그거 오픈하면 안 돼요. 그거 불법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씌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인을 뜯고 우리에게 약속된 육체의 구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속했었다 할 때는 두 가지,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은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육체가 구속받을 때는 다시는 병들고 늙고 아픈 그런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구속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